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본문 중에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37절부터 5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7절로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사역을 마치고 육지로 올라와서 이제 새로운 사역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합니다.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 가운데 반응이 오고 변화가 되어져서 다음 주에 또 오라, 또 듣겠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되니까 그것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나타나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발걸음으로 다음 사역지로 옮기더라.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그런데 딱 한 줄 오늘 읽지 않은 그 본문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의 실패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구브로에서 따라갈 때는 기쁨으로 따라갔다가 좀 힘들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을 때 요번에 작년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곳을 봤는데 이 산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버가에서 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산맥입니다. 근데 그 앞에 딱 보고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마가 요한이 난 여기까지야 하고 포기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의 아주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 성공적인 사역 이전에 한 사람의 실패가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는 아주 짧게 기록했지만 이 마가 요한이 실패하고 돌아간 사건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의 실패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툽니다. 이 마가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죠. 한 실패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달라서 바울은 그 사람하고 절대로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을 갈 수 없다. 바나바는 그 사람 또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도
불쌍하다고 데리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크게 다투죠.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구브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새롭게 이제 새로운 사역자와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됐던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마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도행전에 마가 요한의 집이 어떤 집이냐면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이 이 사람 집이에요. 이 사람 집에서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된 그 집이에요. 특별하죠.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헤롯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할 때 교회가 아주 함께 모여서 목숨 걸고 기도하죠. 누구를 위해서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근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때 기도했던 곳이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안 믿고 살아온 것을 믿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곳.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사실은 이 마가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께서 최초의 선교를 시작하게 할 때 안디옥에서 두 사람을 성령님이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도죠. 담임 목사를 따로 떼놓아서 그를 보내라.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가가 성령님에 의해서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따라간 사람이라는 거죠. 수행원으로, 돕는 사람으로. 그러다 보니 이 어려운 사역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더 어려운 험난한 길을 가야고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못 가요. 난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성공적인 사역 이전에 우리가 좀 요 작은 사건이죠. 별로 뭐 주인공도 아니니까 뭐 그 사람 돌아간다고 해서 이 선교 사역이 중단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수행원 중에 한 명이었던 마가 요한이 돌아간 사건을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냐면 우리도 준비된 모습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실패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감이 없이는 그 소명감이 없이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한 줄에 기록되어진 마가 요한의 실패가 마가의 실패라기보다는 바울의 실패라고 보여져요. 그 마가는 원래 준비되지 않은 자였고 뭐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안 됐어요. 바울은 그 사람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나바처럼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바울의 마음이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하고는 못해요, 주님. 그런 마음 들게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다 바울입니다. 다 실패한 자예요. 그래서 실패한 마가 요한뿐만이 아니라 실패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성공적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1차 전도 여행의 그 모든 사역지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나는 실패해요. 누군가는 또 실패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말 믿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더 열심을 내요. 하나님 실패하실까봐,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잘못되실까봐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막 준비를 해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이 사실은 다른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설교랑 아주 비슷합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설교했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했고, 오늘 바울도 그렇게 설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를 쭉 펼쳐놔요. 그 역사가 다 향하는 것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인데 그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아주 우뚝 서 있는 산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 잘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그 바울의 설교 가운데 몇 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동참한 사람이에요. 왜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마지막 사무할 때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이 아니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는데 왜 실패했을까? 우리 이걸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축복으로 보면 먼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먼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 때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붓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백성들이 그를 추행할 때 선택할 때 그가 숨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왕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킬 때도 아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게 그 일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가 그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못해요. 그리고 남겨놔요. 그 이유가 예배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고 이 사울의 시대에 사울이 살아있는 생존한 기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운 두 번째 왕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운 첫 번째 왕과 하나님 세운 두 번째 왕이 함께 사는데 그때 현존하는 현직의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백성들이 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게 노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되니까 사울의 귀에도 들리죠. 그 노래가 들리는 그 순간부터 사울의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저 다윗은 위험한 사람이야. 저 다윗을 내가 제거해야 돼.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이후부터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원래 사울은 왕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왕이 아니라 왕을 세우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 다윗의 평생에 그를 가장 괴롭힌 사람은 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때는 막 목동 가운데 한 명이고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인데 그 사울 왕이 그 막내 아들 죽이려고 하니 이게 게임이 안 되죠. 도망갑니다. 도저히 이 나라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블레셋을 2번이나 도망쳐요. 하나님이 그런데 계속 이 다윗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거기 있지 말고 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왜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였어요.
어, 이 다윗을 하나님이 칭찬해서 다윗과 약속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나라를 영원하게 세우겠다고. 그리고 이 약속은 영원할 거라고.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유대인들이 많이 착각을 했어요. 지금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고 죽였는데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소망은 다윗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바울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다윗과 그리스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구주라고, 로드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고, 다윗이 시편 110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사람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로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도 우리는 이 다윗과 사울 가운데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사람께 인정받고 싶고 사람의 박수갈채가 더 좋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다윗은 성공했는데 사울은 실패했을까요? 왜 사울은 그런 비극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차이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사울은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왕의 자리에 설 때도 믿음 대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왕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다윗은 나에게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면 바뀝니다. 그 왕의 자리에 서기 전에는 충성스러운 사람같이 보여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로 바뀌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불행한 거죠. 근데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평생에 자기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나를 혹시 왕으로 세워도 왕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청지기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조건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세례 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역한 자로서 성공한 제자였습니다. 잘 동역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준비하라고 그의 길을 앞서서 회개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하니까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인 같아요. 아주 삶의 모습이 달라요. 저 사람 분명히 선지자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례 요한에게 많이 와서 세례 받은 거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당시에 누가 유명인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후발주자였어요. 함께 있을 때에도 세례 요한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면 부인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같이 보였으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위대한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그가 평범한 삶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살지만 그가 마지막에 이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엘리야 아니냐고 메시아 아니냐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대단한 영성이에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면 그 말 못하더라고요. 그 말 못해요. 착각해요. 자기까지 속여요. 여러분 교만이 가장 위험한 거짓말장애인 이유는 교만이 나를 속여요.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하면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때 노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정말 그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정말 믿음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유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6개월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같이 작전 짜고 예수님과 함께 동력했던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자기 제자를 보내서,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제자를 보내서 정말 지금 절망 앞에 있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우리 기다리던 사람 당신이 맞냐고 대답을 좀 해달라고. 근데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정답을 말해주지 않으세요. 왜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답을 알려고 기도하실 때 정답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 정답을 알고 그 때와 시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까요? 망가질 겁니다.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 때와 시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이 사람이야. 세례 요한에게는 그냥 눈 멀던 자가 눈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언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예언자, 너희가 그렇게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 맞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굴곡이 많았지만 그는 어느 곳에 가서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다 총리가 돼요. 다 매니저가 돼요. 청지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요셉과 세례 요한의 청지기의 삶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고 성공한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축복을 주시면 그 선을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왕인 것 같이 착각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보세요. 몸 팔려서 종이 돼도 거기에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이 달라 보여요.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청지기엔 더 많이 맡기시는 거 아시죠? 더 많이 맡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알아요. 자기 주인의 여자가 아주 매일 밤 유혹했다고 기록이 되었어요. 야시시한 옷을 입고 매일 추파를 던지고 매일 손 잡아 끌고 침실로 가자고 그러는데, 그가 그때 담대하게 얘기해요. 이 집안에 있는 거 모든 거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예외인데 당신이라고. 이게 요셉의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청지기로서의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형통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청지기의 사명과 청지기의 한계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의 그 사명을 알지 못하면 아비멜렉처럼 내가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일에 쉽게 그 자리에 뛰어들 겁니다. 여러분, 요담의 저주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감람나무에게, 포도나무에게, 무화과나무에게 왕되라고 하는데 그들이 다 사양을 한 이유가 뭐냐면 내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근데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로 달려갑니다. 그게 가시나무예요.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자격이 없는데 자기 혼자 착각해요. 저 사람 분명히 가시나무인데 자기 자신은 감람나무 같이 생각하는, 포도나무 같이. 왜요? 자기의 사명을 모르니까. 자기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자꾸 뛰어넘어요. 선을 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이 청지기의 사명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맡기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실 거예요. 더 맡기고 싶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그 차이가 있다면 둘 다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로 이 땅에 존재했는데, 다윗과 그리스도의 가장 큰 차이는 썩지 않음에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지금 그 묘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계시는 자가 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바울의 설교가 누구를 향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그로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그로 힘입어 우리가 의롭게 되었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런데 여전히 그 비시디아 안디옥 가운데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울과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고자 하고 그 다음 주에 쫓아냅니다. 쫓아내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발에 신을 털고 돌아섰더라. 돌아서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묘사했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쫓겨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한 것이 성공한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니요. 완벽한 성공이에요. 완벽한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이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 실패한 마가 요한 때문에 실패한 자였는데, 그 실패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바울이 나중에는 이 마가 요한을 다시 인정하고 품어내고 사랑하고 바나바같이 그를 다시 부르는 사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 연약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를 다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이루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바울이 고백하는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았더라라는 표현이에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이 영생을 얻는 자가 되고 누구는 시기하여서 발에 먼지를 떨구는 자의 대상이 되는데, 여러분, 발에 먼지를 떤다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가 두벌옷을 갖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이리 가운데 양이 보내는 것처럼 보냄을 받았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거다. 너희를 거절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발에 먼지를 털고 돌아서라.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그곳에 머물러서 마음껏 축복해라.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평화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다.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누군가에게는 신발에 먼지를 텁니다.
그리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아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제자들의 선교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해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그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발에 먼지를 털 때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설명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이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이 마지막 날에 어떠한 고난을 당할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보다 더 괴로울 거다. 더 진노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을 구원하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그런 질문 드시죠? 그런 생각 하신 적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 아니에요. 그건 토기장이의 결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unfair해요. 이거 하나님 공의롭지 않아요. 이거는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 왜 구원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갈등하고 논쟁할 수 있는 존재로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나를 만드신 그 창조자에 대한 경외함이 필요해요. 그 경외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못마땅하다고.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여러분 사실은요, 그 결정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제가 청지기 이야기했죠. 청지기는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한계를 아는 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맡기실 겁니다. 이런 질문이 드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저도 그런 질문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을 알아갈수록 이 결정은 내가 내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시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내린 그 결정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청지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더 일하시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세요. 원하세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누군가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실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이해되어지지 않냐면 온전한 청지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장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방황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실패자의 모습 가운데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 정말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오늘 오늘 이 설교했던 바울이 로마서에 정확하게 정리해 줬어요. 로마서 11장에. 로마서 11장에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심판받아서 끝났어야 할 역사를 하나님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특별한 도구가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순간까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면 유대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기에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하심이 우리의 눈에는 이해 안 되는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그게 포도원 비유예요. 하나님, 난 5시간 일했잖아요. 난 9시간 일했잖아요.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구원을 주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시다는 것,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